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류시와 시인의 시 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난은 소금을 만들고 소금은 맛을 줍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소금은 바다가 품었던 상처와 아픔의 결정체입니다. 바다의 짠맛은 바다의 눈물이며 그 눈물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모든 음식에 맛을 선사합니다. 오늘 먹은 국이 맛있다고 느꼈다면 그건 바다가 오래 울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바다의 이력서입니다. 파도에 부서지고 햇볕에 증발하고 땅에 버려진 것들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깊어진 사람은 없고 눈물 없이 짜진 소금도 없습니다. 세상은 달콤한 것에 열광하지만 정작 부패를 막는 건 쓴맛을 견딘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의 아픈 기억이 누군가의 삶에 간을 맞추고 맛을 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상처가 녹아 맛이 되는 것, 그것이 소금의 신학입니다.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는 도도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 선원들과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섬에 상륙하기 전까지만 해도 섬의 주인은 도도새였습니다. 이 새는 언제든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천적이 없는 천혜의 환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날개짓도 하지 않고 게을러졌습니다. 인간들이 앞에 나타났을 때 경계심이 전혀 없는 이 새들은 도망가지도 않고 멀뚱히 바라보다가 먹이가 되곤 했습니다. 결국 멸종의 운명을 맞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새에게 붙여진 이름이 도도입니다. 포르투갈 말로 바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시련도 없는 무풍 인생이 축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고 영혼에 이끼가 끼게 만듭니다. 출렁이는 바다에는 이끼가 낄 새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지는 파도가 바다를 살아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파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그 부르짖음은 우리의 영혼의 찢기를 씻어냅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의 삶에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 같은 깊은 맛이 생깁니다.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영적 도도새의 운명에서 건져내어 가장 가치 있는 소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인사하며 또 정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이 있길 감사하고 또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도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있는 세콰이어 나무는 무려 70 내지 80m를 솟아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 나무는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얕고 그 믿음의 사방으로 길게만 뻗어나간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엉켜서 서로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게서 배우는 것은 뭐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세콰이어 나무처럼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도울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좋은 일 같으면 또 얘기하고 싶은데 굳은 일 같으면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내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얘기하기도 어려워서 혼자 끙끙 앓고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무엇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게 쉬고 어디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기도 제목도 안 했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획기적인 축복의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2020년에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나와 너라는 책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이 책에서 세 가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첫째로 뭐냐? 그것과 그것의 관계. 이 말은 뭐냐면 인간관계가 서로 이용하다가 서로 죽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용하고 너는 나를 이용하는 그런 과정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바로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나와 그것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은 나를 이용해도, 내가 당해도 내가 좀 져주지,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내가 차라리 용서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뭐냐? 바로 나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가 믿어주고 끌어주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이런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룰 수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성도로 연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믿음의 끈이 강할수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서로 동행한다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망과 죽음 앞에 고통을 당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니라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우리마다라도 가지고 오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의 영을 주시고 또 위안의 영도 주시고 믿음과 소망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은총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이루어서 모든 죄악을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걸 말씀해 주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 2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뭐냐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이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때는 한낮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귀찮을 때, 정말 누구 와도 반갑지 않을 때, 그런데 세 사람이 자기에게 맞은편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들을 어서 오십시오 맞이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들에게 잘 섬겼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1, 2절의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3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아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때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이고 천사인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의 말을 들은 세 사람을 당신 말대로 하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빵과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앞에 놓고 나무 아래에서 그들의 음식을 먹는 동안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친절과 자비였어요. 여러분이 저는 아브라함을 대접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다음 해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받고, 그리고 이삭을 낳는 큰 축복의 통과 연유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느니라. 그러므로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러나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게 모르는 사람, 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 지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지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수요일 날 예배 설교 말씀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많이 내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당시에 수넴 지역에 순회 성회를 다닙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고,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풀 만한 부흥회를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엘리사 선지자는 이 지역을 또 지나가면 저 지역을 지나가고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순회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부흥사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수넴에 들어갔더니 수넴 지역에 한 여인이 자기를 반기면서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시 또 지나가다가 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하나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불을 켜 등불을 준비하고 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만듭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면, 그럼 자네 그렇게 하소.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수넴의 그 여인의 집에, 이름도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다가 정성껏 엘리사가 주무시고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표를 다 베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겠죠, 어떤 지혜겠죠. 그 주인 게하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집에 뭐 필요한 것이 없느냐?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은데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 게하시라는 그 비서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지금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 주인 남편도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어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그 내년 이맘때 분명히 자식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순회를 하며 쭉 돌아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자식이 1년 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 명령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풀려지고,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숨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들이 점점 컸어요. 하나님 은혜로 낳은 아들인데 산에 놀러 갔다가 그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그러고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 올라오니까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자기 방에 올려놓고 그 아이를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나니까 재채기를 7번 하더니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망의 절망이라도 여러분 주님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베풀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대접하는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낙심하지도 말라, 계속해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결실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된 성도들로부터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물론 기회되는 대로 더 많은 사람에, 그리고 나의 도움을 요청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갇힌 사람, 갇힌 자라고 그랬죠. 학대받은 자. 여러분 일단 예수를 믿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여러분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AD 64년에부터 70년 사이니까 그때는 누가 정치할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정치할 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그 당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아주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에 화제를, 로마 시내에 화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일을 누가 했냐? 바로 유대인들이 했다. 그래서 그거 죄목으로 여러분 죄를 만들어서 그렇고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간 횃불로 삼아 처형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극심한 그 환경에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예매에 말합니다. 대제사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안 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지 없어질 때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기도불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돕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려운데, 힘든데, 병든데, 고통스러운 데가 도우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온했냐? 고아와 가부라고 평온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을 보호자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평온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의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들어보고 또 자기를 짓게 세속에 묻을지 아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들을 구제하는데 열심을 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이웃 예문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도울 일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를 찾아보면 그 이삭 줍는 여인이란 그 그림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만종 그 그림인데 바로 프랑스화가 밀레가 그랬던 그림이죠. 아주 유명한 밀레죠. 근데 초창기에 밀레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무명시절했습니다. 밥도 끼니도 못 먹을 때였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림을 한 적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절친이가 가장 유명했던 당시에 루소라는 사람인데 대과죠. 화가 되겠죠. 대과죠. 그런데 밀레에게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그림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바로 사고 싶은 사람이 급한 일 때문에 못 오고 내가 대신 왔네. 그 그림을 내게 주게. 그러면서 루소 내민
300프랑, 그때 당시에 엄청난 큰 돈이래요. 여러분, 이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막막하고 밀레에게 큰 돈을 생명줄이었고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고 있다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등단했습니다. 이제 밀레 그림이 인정받게 됐습니다. 유명세가 나섰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화가로서 인정받아서 경제적 여유를 찾게 된 밀레는 그 다음에 루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루소의 방 안에 그때 그 그림이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밀레는 자신이 그림을 사줬던 구매인이 바로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한 사람은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울 일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 말고 도와주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하면 크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은 손을 잡아줘 기도하지 것도 큰 도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축복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하나님이 받는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하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나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라. 힘 닿는 대로 힘 되는 대로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냉수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섬겨 돕고 위로하고 나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여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족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것도 스스로 자족하라, 만족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비교의 의식이 되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원망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그릇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마음, 겸손의 마음, 믿음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오늘 내가 힘들어도 주신 이 시간이 내게 감사하고 비록 적은 교회 섬기지만은 이 섬기는 시간이 내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일이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된 일이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 2절의 말씀은 내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정제라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도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편함 속에 우리가 자족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보다 큰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세상을 보자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촉한 줄로 알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금년 때는 문제가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족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저가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 이런 정치가가 훌륭한 사람이 멸망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보면 거예요.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분 그들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영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과 칭찬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머니 사랑을 아버지 사랑을 많이 가족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명예에 무너지고
물질에 무너지고 이성에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자족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 좋은 거 다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족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게 되고 이길 힘을 주시길 믿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죠. 조건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나의 주는 이 일보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란 겁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땅에 살아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밖에 있어도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외국가 성공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형제님이 충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리고 의대를 나와서 이 군의학교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수련 연수하는 그런 과정을 또 하더라고. 통합병원 이제 조천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나갔어요. 그분이 비뇨기과를 서울에서 하게 되는데 가끔 목사님의 전화 와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걱정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수능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각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강남에서 의사 6분, 7분을 데리고 충분히 얼마든지 누리고 휘황하게 살 수가 있지만은 그는 항상 바닥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은혜를 사모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족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다 있다 많다 적다 이걸 여러분 절대 떠나지 말고 논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정적 총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총회장은 6분 7분 있지만은 제가 제일 약해요. 나이는 제일 많고. 여러분 내가 따라가려면 정말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걸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생긴 것은 그냥 엄청나게 그냥 크게 보이는데 그냥 알고 보니까 그냥 약한 거예요. 그래도 그게 따라가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때는 화가 나고 배가 나게 돼요. 왜 나는 이런 것인가? 생긴 건 몇천 명 오케이할 수 있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여 아멘.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 중에 죄수인데 여기까지 세워주셔서 여러분 성도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여러분 감사한 거야. 그게 자족이에요. 자족.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식 있는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경이지만은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육신의 고통과 질고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이걸 감사하며 자족할 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 이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다 그런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려워도 하늘 보고 나갑시다. 어려워도 십자가 보고 나갑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며 대접하며 살아가는 어려운 돌아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좋은 일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